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처럼, 그렇죠? 닮는다는 뜻이죠. 우리 이렇게 무협지 좋아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이런 패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중국에서 나온, 그렇죠? 무협지 보면은 이렇게 두 나라나 마을이 서로 싸웠어요. 근데 한 마을이 다른 마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아버지가 한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도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엄마도 죽임당하고 아기가 그 엄마 아빠 죽는 모습 보고 해가지고 어디 숨어 살아요. 억울하게. 예. 숨어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되죠? 그 아기가 막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기한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죠? 너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그러면서 그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인생의 목적이 없이 막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거였어 하면서 자기의 뿌리를 딱 듣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딱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위대한 가정에서 이런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내가 태어났구나 하면서 갑자기 막 무술을 연마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멋있게 막 이렇게 10년 동안 막 갈고 닦다가 어떻게 하죠? 네, 복수하죠. 복수. 그래서 억울하게 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전환점이 어디냐면은 되게 이런 제가 사실 재미있게 각색을 못 해가지고 죄송한데 전환점이 언제냐? 딱 감동적인 부분인데 딱 우리 부모님,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 하는 거를 깨닫고 그 깨달음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어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그 족보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우리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뿌리를 찾고 싶은,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어떤 이 인생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뿌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뿌리를 찾으시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더 높이 올라간 어떤 조상일 수도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뿌리를 찾으셨나요? 그리고 그 뿌리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이제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이제 이론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 길게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도 사실 없고 그리고 너무나 할 이야기가 사실 많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 진화론을 증명하는 그 어떤 증거도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물고기에서 양서류, 그거 개구리 딱 됐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아직까지 발견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누가 아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는데 화석을 보면 없어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거고 과학자들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서로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어쩌다 말은 하지 않겠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목적과 의미와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은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 우리 자신만 보면은 사실 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 말씀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발견해야 된다. 거기에 모든 그 답이 다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은 이렇게 만드신 피조물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25절에 보세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자 하시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약육강식이다, 우리도 동물과 똑같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이고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냥 혼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도 관계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도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와 지식과 그런 도덕적인 측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냐? 전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동물처럼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아무리 모든 걸 내가 다 가졌어도 만족이 있나요, 없나요? 네.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하면 할수록 더 허무하고 더 절망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어요. 이게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창조,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그들로, 죄송해요, 전 26절, 그들로, 26절 가운데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다스리는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27절에도 보면은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즘에 이 부분 말하면은 여러분 그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욕 먹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은 여러분 회사에서 잘릴 준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잘려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날 굶기시겠어요? 아멘. 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 이거 그래서 잘리는 사람 많아요. 요즘 그 유럽이나 그런 데 가면. 아무튼 28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모든 거 다 갖고 있는데 저 왜 살아야 돼요? 나 뭐 하면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거 안 물어보신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20대 때 그 고민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진짜 고민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홍수야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저 되게 난감했어요. 꿈이 꼭 있어야 돼? 저는 그랬거든요. 꿈이 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세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단순히 결혼해서 아기 많이 낳고 막 4명, 5명, 6명 그렇게 그게 단가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를 온 땅에 충만하게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가꾸고 보호하고 그런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럼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들이 온 세계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애기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피조 세계가 되도록 그렇게 충만해라, 다스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임무이고,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그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인정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 그게 무엇이냐? 그게 우상숭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혜와 또 관계적인 면들,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지혜로운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선을 행하는 데 지혜로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반대로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그런 통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온 세계에 퍼지면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 하나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다 어떻게 되죠? 끝내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마음속으로부터 거부하고 자기의 왕국을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다 타락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마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누구를 보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게요. 보세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형상 우리 분명히 아까 어디에서 봤죠? 창세기 1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쵸.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면 잊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 구절 10절에 보니까 만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말씀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형상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다 보여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기를 거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뭐 하셨어요? 네,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늘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렸죠.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시고 기도로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다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한 부분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도 그런 부분을 자꾸 들춰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솔직히 때로는 소망이 매우 없어요. 아멘. 예, 진짜 나 자신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예.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그거 말할 수 있어요. 배홍수 자체를 본다. 제 아내도 알고 저도 알지만 저 자신만 보면은 소망 하나도 없어요. 예. 확실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봐야지 저를 보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멘. 예, 진짜 그거는 가장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야 될 거는 인간 배용수를 보고 어떤 기대를 한다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있는 저는, 제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 안에 있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우리 아까 읽었는데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봐봐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사람, 그리스도 믿기 전에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다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솔직히 서로를 바라보면 때로는 연약한 모습 보이거든요. 내가 기대를 좀 했는데 저런 연약한 모습인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근데 저 형제, 저 자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저 형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형제를 변화시켜가고 계시고, 과정 중에 있는 거구나. 내가 저 형제를 격려해서 저 형제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내가 그 사람을 힘을 주자, 격려하자.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보면은 연약하지만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라.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고 오셔서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을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나도 형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세워가면은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감사하게 이제 우리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사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섬기고 훈련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면, 제가 이제 목포 지역에서 CCC 전체 목포 지역 총괄하시는 그 목사님, 간사님이 계시는데, 감사하게 그분을 이제 2번을 뵙고 같이 식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분이 자랑하는 거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사실 캠퍼스에서 사역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모일 수도 없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하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철수했어요. 캠퍼스 철수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특히 전라남도를 보면은 CCC라는 선교단체는 계속 거의 다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너무 크게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하나님이 CCC라는 선교단체를 지키시고 세워가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간증을 이제 하시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뜨겁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들으면서 궁금하잖아요. 나름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른 선교단체는 잠시 이렇게 철수하게 하시는데 CCC는 굳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유지를 시키실까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CCC는 뭐에 집중하냐면 이거 하나만 집중해요. 제자 삼고, 그렇죠? 양육하고 파송하는 거. 네. 다시 전도에서 제자 삼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거, 이거밖에 안 해요. CCC는. 네. 물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CCC가 본질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들었죠. 너희가 뭐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명령이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어떻게 다시 해석이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라고요? 뭐 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전도해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한 명 한 명을 세워라. 그 사역을 CCC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사님들도 그렇고 그 순장들도 그렇고 순원들도 그 사역을 계속 하니까, 본질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간사님이 저한테 몇 번이나 했던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캠퍼스 전도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캠퍼스 전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되고 지금도 한 명 한 명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7,000명이잖아요. 근데 간사님만 3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1:1 양육을 통해서 아니면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명 한 명씩 우리가 말씀으로 그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세우고, 그러면 또 그 형제가 또 다른 형제한테 가가지고 그 형제를 말씀으로 세우고. 그래서 목포 지역에 9명의 간사님이 있는데 그 9명 중에 무려 3분이 언제 예수님 믿었냐? 대학교 때 CCC 통해서 예수님 믿은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3%가 예수님 대학교 때 믿어가지고 지금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본질이구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여러분이 그 형제 자매들을 딱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저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70%가 연약함이야, 30%가 장점이야.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장점만 보이거든요. 아니 단점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면은 그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진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형제한테, 내 마음속에 솔직히 서운한 게 있어. 그래도 그 형제한테 가서, 형제님, 나 형제님 보니까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제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도전 받습니다.
형제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 끝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세우면은 그 형제도 살아나고 그렇게 위로하는 나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연약한 점이 있다는 거를.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오히려 그 나의 격려를 통해서 그 형제가 변화받고 더 세워지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셀원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셀지기들하고 부셀지기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제일 많이 필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을 보니까 이렇게 이런 바쁜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은 자매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그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매는 진짜로 살아나요. 그리고 셀지기로서 부셀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제가 이제 그 교육자로서 한 명 한 명을 저도 이제 더 세우려고 이렇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제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것도 하나님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어요. 서로 격려하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세워주라.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형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대학부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